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고요한 아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아침을 밝히는 태양은 그저 세상을 따스하게 데우기 위해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생명의 기적을 통해 하루를 더 선물 받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목적과 진리를 위해, 당신의 고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깊은 의미를 위해 이 하루를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금 저는 한밤의 눈물로 베개를 적셔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라고 간절히 속삭여본 자매님들께,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온 형제님들께, 그리고 희망의 벼랑 끝에 서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일과를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아침 경건의 시간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묵상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혁명입니다.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쏟아지는 이메일과 꽉 막힌 도로, 세상의 비판적인 시선과 당신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고지서들, 그리고 혈관 속에 두려움을 주입하는 뉴스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고요히 앉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당신의 마음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께 맞출 때 세상의 모든 소음은 당신 내면의 평화에 그 리듬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며 좇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며 당신의 예배가 당신의 삶을 빚어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스며들기 전, 휴대폰 액정이 불을 밝히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는 거룩한 정적이 흐릅니다. 잠과 깨어남의 경계 사이에서 춤추는 천국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태양이 황금빛 눈꺼풀을 뜨고 당신의 창가에 빛을 들이울 때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막 배달된, 누구도 손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아직 아무런 요구도 담기지 않은 온전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내어주기 전에 먼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SNS 피드를 넘기다가 성경 구절을 흘깃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중얼거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히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루를, 이 육신을, 이 호흡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당신의 영혼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자녀여,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목소리와 이미지, 그리고 의견들로 당신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무엇을 좇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이 이미 충분하며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그분의 영광에 감싸여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해야 할 일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행위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석탄 위를 맨발로 걸어가면서 그것을 용기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기도로 자신을 덮지 않은 채 이 험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슴의 불안을, 마음에 혼돈을 가득 안고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는 모든 해답을 쥐고 계신 분의 임재 앞에 먼저 나아가기도 전에 복잡한 도로 위로, 힘겨운 회의 속으로, 위태로운 관계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고는 왜 하루가 기초 없는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당신의 걸음은 더디지만 확신에 차게 됩니다. 말수는 줄어들지만 그 말에는 지혜가 담깁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믿음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침이 당신만의 산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가 그분의 음성이 되게 하십시오. 고지서의 독촉도 과거의 연인의 목소리도 당신을 짓누르는 의심이나 후회의 소리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때 용기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희망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며 평화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녀여,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 없는 자비와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쁨으로 활짝 열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있을 때 불평하기란 어렵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의 관점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5분의 시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긴급함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유혹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라, 전화를 받아라, 서둘러 출근하라, 생산적이어야 한다,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요하라고, 현재에 머무르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 당신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인이 사탄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무언가를 품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는 향수처럼 평화를 지니고 왕관처럼 지혜를 쓰고 다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남성은 세상의 인정을 좇으며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박수갈채를 위해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요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의 두 주먹이 아니라 그가 꿇은 두 무릎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자기관리이며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향해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나의 창조주를 먼저 찾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향해 오늘은 내가 나를 이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당신의 과거를 향해 너는 더 이상 이곳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설령 하루가 엉망이 되더라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아이들이 울고 직장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의 발걸음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만왕의 왕을 만나고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닻을 내렸고 당신의 아침 묵상은 당신의 갑옷이 되었으며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여,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잘 다듬어진 화려한 말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활짝 열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유창함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직함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걱정을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꿈을, 그리고 당신이 차마 소리내어 말하기 두려웠던 것들까지도 모두 말씀드리십시오. 아침의 고요함 속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새롭게 소생하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 삶의 첫 번째 순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려진 것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자되고 배가 되며 능력으로 적셔지고 은혜로 양념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알람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저 습관처럼 일어나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이 마치 임무를 보고하는 군인의 그것과 같게 하십시오. 당신의 입술로 모든 쇠사슬을 끊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이 하루가 선물이며 이 삶이 선물이고 당신의 아침이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말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기 중의 진동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건축하는 도구입니다. 말을 통해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을 정의할 기회를 갖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혀를 사용하여 당신의 진리를 빚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생명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거울이 당신에게 아름답다고 말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폐에 깃든 호흡이 당신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창조주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진흙입니다. 당신의 불안과 자기 혐오, 침묵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죽음의 소리는 너무나 크고 흔하며 부정적인 생각은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고 감사함으로 일어나며 나는 내 상처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는 용기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온유함과 경외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게 당신을 믿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를 먼저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직함, 친구에게서 인정을 구하기 전에 당신 자신의 영안에 바로 서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 있다. 나는 살아남았기에 강력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내 안에 불어넣으셨기에 나는 존귀하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 자신에게 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 내면의 그 목소리가 진실을 속삭이든 의심을 내뿜든 그 목소리가 당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목소리에게 무엇을 먹여왔습니까? 당신은 부서지고 쓸모없고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먹여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찬양으로 당신의 영혼에 물을 주어왔습니까? 저는 스스로 내뱉은 말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약하다고 부르다가 결국 몸이 그 말에 동의해버린 강한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저주하다가 결국 그 심장이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린 아름다운 여인들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비극입니다. 생명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의 전투로 뼈마디가 쑤셔온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선다. 거울 속에서 시간의 흔적인 주름과 균열만 보일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거룩하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재정이 불안하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말은 단순히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못으로 하늘을 밟거나 실로 바다를 꿰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듣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때로는 당신의 믿음을 가장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나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평강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박수 쳐주지 않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받은 편지함은 텅 비어 있으며 어느 누구의 목록에도 당신의 이름이 없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격려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벼랑 끝에서 당신 자신의 영혼을 다시 끌어당겨야 합니다. 스스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자녀여, 세상의 박수갈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한순간 당신을 환호하다가도 다음 순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반석 위에 당신의 두 발을 굳게 딛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십시오. 목구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올지라도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다. 나는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치유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용서받았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내가 곧 나의 실수는 아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에게는 흉터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살아냈고 배웠으며 견뎌냈다는 증거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 침묵을 거짓이 채울 것이기에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파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동의를 원할 뿐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결국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을 되찾아오십시오. 우울의 소나기에서 그 말을 빼앗아 오십시오. 당신을 잘못된 이름으로 불렀던 자들의 입에서 그 말을 끌어내십시오. 수치의 그림자 속에서 그 말들을 모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말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믿음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소명과 다시 정렬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자녀인 당신에게는 그 거룩한 불이 맡겨졌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묻어버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시 살려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매일 아침 친절한 눈으로 거울을 보십시오. 마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 양 당신 자신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눈을 보십시오. 폭풍과 노을을 모두 보아온 눈입니다. 그 피부를 보십시오.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보십시오.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없이 소중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되어가고 있고 배우고 있으며 일어서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악하게 말할 때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이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당신은 끝났다고 말할 때 당신의 믿음이 응답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 세상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빛을 말하십시오. 밤이 길어질 때 새벽을 말하십시오. 무릎이 꺾일 때 힘을 말하십시오. 심장이 부서질 때 희망을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아침 위에, 당신의 생각 위에, 당신의 여정 위에, 당신의 기쁨 위에, 당신의 이름 위에, 당신의 자녀들 위에, 당신의 미래 위에 생명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 위에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때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당신을 구원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완벽한 단어나 시적인 문구를 요구하지 않는 기도, 입술이 아니라 지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날 것 그대로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마치 대사를 읽는 배우처럼 기도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을 공손함으로 포장하고 주일 옷처럼 하나님을 위해 꾸며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연습된 종교적 행위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실에 의해 움직이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심장에 떨리는 속삭임에 의해 그분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기도는 공연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당신의 할 일 목록에 있는 과제가 아니라 삶이 당신의 숨을 먹게 할 때 당신을 계속 숨쉬게 하는 대화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깊은 들숨이며 순종의 느린 날숨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정직한 무언가를 속삭이십시오. 설교자나 집사님처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옛 표현을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영혼이 풀어놓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수도 있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오늘 제가 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믿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당신의 뜻에 맞게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는 않지만 항상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자녀여, 응답이 더딜 때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며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시는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어떤 축복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소원 우물에 동전을 던지듯 허공에 말을 던지지 마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아들이 창조주 안에서 쉴 곳을 찾듯 말하십시오. 우주의 하나님께서 참을성 없이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긍휼로 듣고 계심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강하기 위해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니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고 천국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도는 시적이어야 한다고 당신을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강력하게, 개인적이게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우물에서부터 나오게 하십시오. 마음이 어지럽고 몸은 피곤하며 믿음이 바닥난 것처럼 느껴지는 아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라 더욱더 파고들 때입니다. 고요히 앉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제 눈물을 듣고 계심을 압니다. 눈물은 언어이며 한숨은 신성합니다. 문장 사이의 침묵, 하나님은 그것 또한 들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아십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자녀를, 쌓여가는 고지서를, 여전히 가슴에 무겁게 앉아있는 상처를 아십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가까움이며 전능자와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요한 순간에도,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에도 기도를 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가 당신 하루의 리듬이 되고 모든 소음 아래에서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되게 하십시오. 깨끗해지거나 침착해지거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엉망인 채로, 화가 난 채로, 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혼란에 불쾌해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고통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할 때 들으십시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말하되 또한 고요히 있으십시오. 속삭임을 기다리십시오. 천둥이 치거나 방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드러운 권유로, 평화로, 말씀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갑작스러운 명료함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영으로 들으십시오. 그분은 항상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당신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지, 내 삶이 당신을 넘어뜨릴 때마다 계속 일어서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골방 기도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움밖에 없었을 때 무릎 꿇고 믿음을 속삭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침 경건의 시간이 신성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나는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짐은 그대로일지라도 부담이 가벼워지는 곳, 문제는 남아있을지라도 평화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곳입니다. 자녀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천국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천사들은 주목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가 바뀝니다. 비록 당신이 당장 볼 수 없을지라도 기도는 상황을 움직입니다. 때로는 산을 움직이고 때로는 당신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를 자판기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잠시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위로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새롭게 하시게 하십시오. 그의 사랑이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처럼 당신을 씻어내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킬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쫓아내고 희망을 되찾게 하는 기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때 모든 해답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어떤 일을 가져오든 당신은 이미 당신을 붙드시는 분의 손에 그 하루를 맡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